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렐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쳐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한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 아실 분일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저희 둘째 동서가 되고요, 둘째 처제가 아내가 되고요, 중국에 들어간 지 11년째가 되고요, 중국의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면서 선교 지역에 가서 본격적으로 열정적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육동주 선교사님 이렇게 모셔서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에베네셀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베네셀을 경험하라.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큰 눈을 부라리면서 팍 한번 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을 경험하십시오. 인사하십시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면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하나님 아름다운 성도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에벤에셀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택 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평택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또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새롭게 귀한 성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성전에 빈자리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사무엘상에서 말씀을 함께 보는데
여러분들 에벤에셀의 뜻이 뭐죠? 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제 뜻으로 우리 알고 그 말씀을 하는데,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이고 에벤에셀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상들을 섬겼다가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어디로 모이라 말씀하시죠?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 앞전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을 집에 있다가 이제 삼촌 라반에서 도망할 때에 이 미스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쫓지 마라, 야곱은 나의 사람이다 말씀하시면서 삼촌과의 그 얽혀있는 문제를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미스바에서 이 야곱은요 새롭게 자기의 삶으로 나아가는 굉장히 귀한 곳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디로요? 미스바로. 미스바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해봐야지. 언제 이렇게 하죠? 성구영신 예배 때, 그렇죠? 내년에는 꼭 성경 한번 일독해보고 전도 한번 해보고 뭐 열심히 부서에서 봉사해보고 또 내년에는 또 직분 맡아서 한번 충성을 다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 2017년 시작한 지 벌써 이제 6월 중순이 이제 돼가고 있는데 연초에 계획하신 거 다 이루고 계십니까? 웃는 이유가 뭐죠? 네, 알아서 생각하라는 말씀인가요? 우리 사람이요 참 연약하죠. 결단은 했지만 결단한 걸 이루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연말, 연초 그때만 결단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더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새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옛 것을 붙들고 계속 끙끙대면서 거기에서 실험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옛 것들을 끊어버리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도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통하여서 바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6절 말씀 보세요. 6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자, 말씀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을 붓는 행위가 정결 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회개는 언제 해야 될까요? 역시 성구영신 예배 때 몰아서 한꺼번에. 회개 언제 해야 되죠? 매일매일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마음을 빼앗긴 것들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들을 내 것으로 취했던 것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신뢰하고 나가야 될 내가 어느 순간 사람을 의지하고요, 어느 순간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터넷에서 나온 정보를 의지할 때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부어가면서 오늘 보니까 하루 종일 금식하고요,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영적인 다스림을 그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미스바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미스바는 어디죠? 평택 중앙교회죠.
오늘 말씀에 보면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연합한 공동체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너희는 각자 집으로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모여라.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자. 믿음의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제가 2년 전에 왔다가 작년에 모두 이제 2년 뒤에 지금 오늘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당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성도들도 채워주시고 또 성가대와 찬양팀도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보다는 더 이렇게 부흥이 되고 숫자가 많아지고 더 공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셔 새롭게 하셨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고백들이 나왔잖아요. 내 생명을 다해서. 또 찬양하시면서 멘트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밀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어버리라, 아니면 어디 부서에 가서 내가 봉사해버리라, 내가 뭔가 해버리라 하면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시험이 옵니다. 희한하죠? 그래요. 막 설교 은혜 받고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가야지 했는데 알람이 안 울려요. 야, 이거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나왔어야 되는데. 알람은 울리는데 또 나도 모르게 꺼버리고 또 못 나올 때도 있죠. 항상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내가 믿음으로 한 단계 올라가고요, 새롭게 결단하고 나갈 때 마귀도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야, 이거 오바라, 새롭게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그럼 내가 새로운 것으로 너를 막아주리라.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말씀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데,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 하러 왔죠? 같이 모여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칼을 갖고 가나요? 창을 갖고 가나요? 뭘 가지고 가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기가 없어요. 근데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시면요, 좀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자, 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할 때는 야, 빨리 가서 칼을 가져와, 빨리 군사들을 모집해, 우리가 블레셋과 맞서서 싸워야 돼. 근데 이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무엘과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에 내려진 결론은 뭐냐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오늘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목사님을 여러분들 얼마나 활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한인교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괴로움도 많고요. 그럼 저는 이야기합니다. 뭐라도 좋다, 나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해라. 목사가 교회 왜 필요한 거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성도들이요, 실질적으로 전화합니다. 전화하고요, 찾아옵니다. 목사님, 사실 이러이러해서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기도의 축복의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목회자와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안 되죠.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목사님 여러분이 와서 기도 부탁하실까요? 안 하시죠. 못 하시죠. 목사님과 늘 가까이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중국에 있다 보니까 많이 외롭습니다. 사실 목사님 굉장히 외롭습니다. 강단에서 혼자, 또 여러분들 연합체로 공동체로 있지만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늘 고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좋은 것이 있거나 또 맛있는 것이 있거나 그럴 때는 목사님과 함께하면, 목사님 굉장히 목사들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조금만 잘해줘도요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고요 너무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먹을 거 줬다고 뭐 좋은 걸 줬다고가 아니라 성도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하나 때문에 목사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옥봉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큰 거 아니더라도 작은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어려움의 기도 제목을 특별히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목사님 저 결혼하고 싶은데요, 이런 남자를 만나길 원합니다, 이런 여자를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 목사님께 드리세요. 사모님께 올려드리세요. 목사님이 그걸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호소하는 그 마음을 알고 오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자, 기도를 사무엘이 하기 시작하는데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려면요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2년 전에 여러분에게 아마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은 교회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평택중앙교회는 올 때마다 보면 오후에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에 여러분들 목숨 것이 바랍니다. 이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심야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아마 제가 오늘 설교하면 여러분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굴뚝같이 솟아오를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사무엘이 그 예배를 번제, 온전한 예배를 여호와께 드리고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여호와께 뭐 하며? 자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말씀해 보세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자,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사모하니라. 바로 그 사모하니라가 뭐냐면 나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근데 나하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부르짖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가 없으실까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왜 기도할 때 부르짖어야지? 근데 부르짖는다가 뭐라고요? 나하르, 사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사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할 때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오늘 말씀이요 간단하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믿음과 더불어서 내 마음의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나하르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요즘 온 지가 이제 한 화요일 날 왔으니까 화수 목금도 한 5일 정도 됐는데 만나시는 분마다 목사님 어렵습니다. 녹록치 않아요. 목사님 힘듭니다. 지금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너무 많아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집사님 혹시 기도하시나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부르짖어 나하루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근데 기도 빼고 다 하는 거예요. 기도 빼고 다 합니다. 뭔가 아이러니하잖아요. 다 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보면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아니, 어렵고 힘들어요. 지금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요. 정말 이걸 어떻게,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고 이걸 이겨나가야 할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할 때 막 뜨겁습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우린 회개해야 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미스바 평택중앙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응답하셨더라. 단순합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 보세요. 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옵니다. 근데 그날에,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그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은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뭐한지라? 패한지라. 믿으십니까? 이거 그냥 역사 속에 나온 소설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살고 있는 나에게 들리게 하시고 또한 목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실까요? 사무엘이 살았던 이 시대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가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도 세월이 지나면 늙지 않을까요? 그의 권능도 그의 전능함도 세월이 지났기에 부족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중국이요, 사드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도 중국에서 뭐 조그만 식당을 하시기도 하시고 뭐 옷가게를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드 이후에 저희는 이제 중국 사천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손바닥으로 보면 한 요쯤 됩니다. 중국 위치에서 요쯤 되는데 내륙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도시 사람이긴 한데 내륙이다 보니까 되게 순진하고 순수합니다. 여론에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한국이 사드로 우리를 위협한다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순수하고 어리숙하니까 한국 물건을 안 사고 한국 가게 안 가는 게 애국인 줄 아는 거예요. 순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 식당 하신 집사님이 평소에 한 10명 오는 식당이요, 1명, 2명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이제 그 사천성에 세워진 지가 19년째가 됩니다. 19년 되는 동안에 한 번도 중국 정부에서 와서 한번 뭐 이야기하자 연락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경찰서인데 당신 한번 나오라고.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는데 전화로 나오라고 하니까 제가 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과 목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위험한 상황이니까. 경찰서를 가기 이제 하루를 앞두고 제가 뭐 했을까요? 저를 되게 신령하게 보시네요. 기도하죠. 제가 가서 말 잘못하면 교회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쫓겨나서 추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막 마음에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제가 이곳 가운데서 추방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문을 닫거나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예배하는 일이 멈춰지는 일은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기도하고 경찰서 갔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찰서 들어갈 때 불쌍한 모습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갈까? 어떤 게 저들에게 이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씨 모르겠다, 당당하게 들어가자. 그래서 딱 경찰서 들어간 다음에 문을 딱 열고 나를 부른 경찰이 누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등치가 3만 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오 네가 그 사람이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일을 하냐, 어디에 네가 한국 사람들이 모이고 있냐? 그래서 제가 막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오 그러냐 그러면서 쓰고 막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나고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이제 집에 가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다 끝났냐? 집에 가도 되냐? 그랬더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자고 이렇게 취조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소 지으면서 듣고 계시지만 들어가는 저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니네 모임에 몇 명이 모이냐?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학생이 몇 명,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막 꼬치꼬치 다 묻는 거예요.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해줬습니다. 속으로는 야 이거 솔직히 다 말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근데 결론은 그 경찰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 좋은 일 하는데?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론 그날부터 저희 예배의 모든 상황들을 제가 매주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요, 그 경찰이 오히려 저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혹시라도 중국 사람들이 너희한테 와서 뭔가 회방을 하거나 너희를 괴롭히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당장 연락을 해라. 내가 가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할렐루야죠? 아멘입니다. 제가 2달 동안을 보고했어요. 예배 끝나면 제가 자율적으로 거기서 연락 오기 전에 오늘 몇 명이 모였고 우리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2달 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뭐가 또 필요하냐 그랬더니 아 이제 보고 안 해도 된다고. 네가 그동안 성실히 답을 해줘서 다 알겠다고. 근데 사실 그 사람이 굉장히 귀찮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매주 보고받으면 그걸 또 위로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둘러서 이 사람들 문제 없고 좋은 모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일단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는 순간에도 제가 그냥 있었을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말씀에 이제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런 말을 하죠. 요셉이 형들이 이제 야곱이 죽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야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근데 요셉이 형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저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선하게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사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토부라는 말을 씁니다. 토부라고 하는 것은 악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 역사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토부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토부의 역사를 해주신 겁니다. 악한 상황입니다. 불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토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볼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에서 하나도 싸우지 않고요,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큰 우레를 발하여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이 패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오늘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하시면서 자 1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풀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자, 그 세운 돌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을요 히브리어의 합성어예요. 이 에벤에셀이,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체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에체르라고 하는 말이 에셀로 이제 됐는데 발음이
에체르가 뭐냐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도우신다. 그리고 에벤이라고 하는 말인데, 에벤이라고 하는 게 합성어예요. 이것도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부라고 하는 아버지와 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합해진 말이에요. 에벤이 어떤 합성어라고요? 아부가 뭐라고요? 아버지. 벤이 뭐라고요? 아들. 요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명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 연결되어지는 그 관계. 그래서 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아들의 기도 가운데 에체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한 뜻이 에벤에셀입니다. 이 에벤에셀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나의 사업이, 나의 직장이, 나의 학업이, 나의 진로가 하나님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한 말씀인 줄 압니다. 단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이 말씀을 믿고 내 삶에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자,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에벤에셀, 아버지라 부른 그 아들이 아버지라 부른 그곳에서 에셀, 에체르 하면서 도와주시는데, 자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자 13절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무엇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무엇이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평택중앙교회를 막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호와의 손이 어떤 손인 줄 아세요? 우리가 아마 제가 2년 전에도 아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자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1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1장 10절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욥기 1장 10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욥기 1장 10절은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좀 치시거나 아니면 색깔로 입혀보세요. 보세요. 욥이 그 당시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말씀에 보면 10절 보세요. 주께서 그와 욥과 그의 집과 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그 동방에서 가장 큰 많은 소유물, 물질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뭘로 두르심 때문에? 울타리. 이 울타리를 시브리어로 쉐키타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요, 이 욥을 감싸주시니까요, 그가 그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어요. 이 여호와의 손, 쉐키타의 하나님, 울타리를 쳐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평택중앙교회에 울타리 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 나의 삶을 막아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나의 부모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여호와의 손, 쉐키타의 하나님의 울타리를 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짐으로 인하여서 날로 부흥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오셔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이 당시 블레셋은요,
철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과 활과 칼과 이 모든 것들을요, 철을 가지고 그 모든 무기들을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군대일지라도 어디 앞에서는, 여호와의 손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요, 정치가 혼란스럽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과 조건이 최악의 상황일지라도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감싸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업이 안 돼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나와서 여호와의 손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선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14절 마지막 절 말씀이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자,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자,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 땅이 이스라엘의 땅인데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되니? 회복되니.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불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결성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이 그 지방,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보세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되어져야 할 게 뭐였죠? 먼저 시행되어질 게, 온 이스라엘이 어디 모였어요? 미스바. 그 미스바가 여러분에게는 어디라고요? 평택중앙교회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을 우리가 행해 나갈 때,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뭐가 온다고요? 시험이 온다고요. 시험이. 왜 하필 이럴 때 이런 시험이 오는가? 그건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아니라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 기회, 그 시험이 오려고 했을 때에 바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유치부 꼬맹이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악한 것이 선하게 바뀌어지는 토부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감싸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지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벤에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려면 어떻게 되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되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가 여러분, 지나가는 애가, 남자애가 저한테 아버지 막 그러면서 저한테 노트북을 사달라고 하면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주죠.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야, 네 아빠한테 와서 얘기해. 왜 나한테 아버지라고 그래? 근데 만약에 저희 아들이 저기 뒤에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아버지 막 그러면서 지 필요한 걸 사달라고 하면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필요하면 사주죠. 그렇죠? 사달라고 다 사주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사주죠. 왜요? 누가 부탁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여러분들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면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부모님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다못해 더운 여름날에 막 목이 마르고 시원한 거 먹고 싶어요. 근데 엄마 아빠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사달라고,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결단코 사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참어라, 내년 가을이 되면 시원할 때까지 참아라, 이런 말씀 안 한단 말이죠. 야 일로 와, 500원. 근데 요즘 아이스크림 500원 안 하죠. 제가 중국을 있었던 지가 11년이라
아이스크림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1,000원이 넘죠. 아니, 뭐 1,000원 넘는 거 주면서 야, 사 먹어. 왜 그래요? 자녀라고 하는 것과 부모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만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되신 거 맞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걱정하시죠? 왜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니까. 야, 염려하지 마. 내가 해줄게. 그까지 거야. 네가 나한테 요구하는 거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 하나님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택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오늘 아모리 사람과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아모리 사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입니다. 근데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고 있어요. 아모리가 세냐 블레셋이 세냐? 블레셋이 더 세요. 근데 아모리 입장에서 보니까요, 야, 블레셋이 센데 왜 이스라엘을 못 건들지? 야,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블레셋이 치러 왔다가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우레를 통하여서 완전 박살내버리셨대. 건들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소문이 나버렸어요. 소문이 나버렸어요. 바로 이는 우리 평택중앙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이 에벤네셀의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평택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 한국에 소문나는 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유, 평택교회 중앙교회 다니신 분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그분들은 무슨 뭐 에벤네셀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야. 그 소문이 나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교회가 막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줄 서서 저 밖에서도 예배 드리시고, 이 주차장 마당에서도 늦게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 일찍 오시는 분들은 시원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존경하는 저희 형님 되시니까 제가 또 가족의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또 저도 멀리 중국에서 기도하고 지금 말씀 요것과 연결해서 중국에서 제가 이제 사역하는 부분들 그걸 좀 잠깐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왜 사역을 소개해 드리냐면, 왜요? 뭐 해달라고요? 후원해 달라고요? 아니요, 전 후원 안 해주셔도 됩니다. 기도해 달라고요. 전 정말 기도 말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PPT 자료를 보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성도 한인민학교회는 중국 사천성 청두에 있고요, 1997년에 선교사님들이 먼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이 되면 이제 20주년 되는 교회입니다. 네, 사천성 제가 살고 있는 곳을 보면요, 인구가 사천성의 인구가 1억 2천이에요. 좀 이렇게 적은 인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그 도시 시 중심에 있는 도시에 1,6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서울이 몇 명이죠? 몇 만이죠? 1,200만인가요? 서울 안 사셔서 잘 모르시나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두에 있는 곳에 한인들이 한 1,500명 되시는데 저희가 산지로 되어 있어요. 청두라는 곳이 800m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분지가 되어 있어서 막혀 있는 곳이에요, 산으로. 그래서 거기에 한국 분들이 한 1,500명 되시는데 그 산지에 다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저희 지역은 특별히 선교사님들 가정이 한 120가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교사님 가정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한인교회가 저희 교회가 20년 이제 가까이 돼서 제일 큰 교회고, 두 교회가 또 몇 년 전에 또 세워지고 교회가 세 교회가 있습니다. 자, 또 넘겨주시면요, 저기 위에 보시면 사천성이라고 하늘색 보이시죠? 그리고 빨간 글씨로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손바닥으로 요점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손으로 한번 짚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약간 움푹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딱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실 때 이렇게 눌러주시면 쾌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서 맞다, 사천성 성도가 여기라고 그랬지.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해주신다면, 네, 쾌변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지역이 저기고요. 자, 또 넘겨주시면, 네, 저희는 저희 사는 그 지역의 지도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청투에 오시면, 원래 요번에 우리 안식월 할 때 우리 목사님 한번 중국 오시라고, 근데 못 오셨어요. 아마 사정이 있으셔서 못 오셨는데 너무 아쉽게 오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자, 청주에 오면 가장 볼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또 하나 넘겨주세요. 저희 지역에 팬더가 중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팬더 사육 기지가 있어요. 나라 정부에서 이 팬더를 이제 이렇게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누구라도 오시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팬더 공원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팬더들이 노는 거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쭉쭉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옛 거리, 이제 중국의 옛 거리를 이제 밤 야경 있는 곳이고요. 네, 저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뭐냐면 구체구라고 들어보셨나요? 구체구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물이 굉장히 맑아서 바다까지 다 보입니다. 바다 보이시죠? 네, 여러분 지금 구체구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폭포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넘겨주시면,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진으로 하면 너무 많다 보니까 대표적인 것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거기에 보면 무우사라고 유비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갈 공명을 모신 또 이게 뭐 산당 같은 것들이 있는데, 또 뚜장인이라고 2000년 된 수리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칭청산이라고 도교의 원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고요. 낙산대불, 전 세계에서 제일 불상이 큰데, 여러분들이 저걸 굳이 보러 오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오신다면 땅 밟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불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땅 밟으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어메이산, 아미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미산파, 뭐 이렇게 중국 옛날 고전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그 아미산이 나와 있고요. 구체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넘기셔서,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냐면, 10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100가정의 열매를 맺어 10개 선교 우물터를 세우자. 이게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지금 이 비전을 위해서 제가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뭐 저희 교회가 지금 올해 주제 말씀으로 갖고 있고요. 또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첫째 주일날은 무조건 저희가 성찬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분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고요. 자, 또 넘겨주시면, 저희는 이제 셋째 주일은 유치부 꼬맹이서부터 전체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과 같은 예배로. 그래서 이제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같이 특성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교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짝수달 마지막 주는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을 강단에 세워서 설교 말씀 증거하시고, 또 본인의 선교 부분들을 이제 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선교지 안에 있지만 성도들이 별로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에 관심을 끌고 선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가까운 지역에 미얀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고아원을 설립하는 일을 돕고 또 계속 후원하고 있고요. 주변에 현지 신학생들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10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100가정의 열매를 맺어 10개 선교 우물터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선교를 하다가 좀 위험한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접 선교하지 않고 우리가 신학생들을 후원해서 이 신학생들이 중국에서 교회를 세우면 그게 하나의 선교 우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6명 정도 지금 이제 장학금을 주면서 신학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청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산속에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한 68명의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걸 지원해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있고요. 지역에 우리 대표적인 이제 학교들이 있어요. 유학생들이 있는데 저희가 화요일마다 집사님들과 밥을 해가지고 그 학교를 찾아갑니다. 수업 끝나고 나올 때 저희 점심 때 밥을 뭐 비빔밥, 짜장밥, 카레밥 뭐 아니면 뭐 떡볶이 이런 거 해가지고 아이들이 나눠주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첫 번째 3월 달에 전도를 나갔다가 쫓겨났어요. 그 영향은 사드 영향입니다. 저희가 전도하면서 밥을 나눠주고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막 모이니까 저희가 그거를 벌써 3년을 해봤거든요. 3년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교수들도 와서 니네 잘하고 있다, 이 학생들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에 우리가 감동이 된다 이렇게 말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하는 걸 보고 와서 나가라고, 우리 학교에서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3년 동안 말이 없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싹 바뀌었어요. 이 사드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저희가 전도회 문도 열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 지역의 유학생들이요 다 해서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아이들이 술 많이 마시고 뭐 절제되지 못한 삶 때문에 지역에 있는 많은 중국 사람에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친구들을 전도하고 교회로 끌어서 말씀을 양육해서 건전하게 유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저희가 그 막혀진 것 때문에 지금 교회에 유학생이 많이 못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길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해가지고 한 120명 정도가 주말마다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말 이제 찾아가서 이 아이들 떡볶이 주면서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난청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제 아이들을 저희가 전도하러 간 거거든요. 자, 또 넘겨주시면요. 저희 이제 기타 치고 있는 저기 있는 친구가 저희 딸입니다. 저기 이제 저쪽에 있는데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제 아내가 있고 같이 가서 저기 보면 중국어 글씨로 이렇게 써 있죠. 중국어 찬양을 부르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복음을 전했고요. 또 넘겨주시면요. 자, 보시면 아이들한테 가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너 천국에 대해서 아냐? 관심이 없대. 천국이고 지옥이고 난 모르겠고 별 관심 없다. 근데 저희가 그날 가서 뭘 했냐면 부자와 나사로 연극을 했어요. 청년들이 가서 부자와 나사로 연극을 막 하고 저기 이제 있는 사탄, 이제 마귀가 연극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애들한테 가서 너 지옥 갈래? 그냥 천국 갈 거라고, 예수 믿겠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제 복음의 결실들이 막 맺혀지는, 사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게 뭐죠? 토부, 악한 것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토부의 역사를 또 저희가 경험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가서 이제 저희가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거의 아이들이 주식이 죽이에요. 죽. 제가 첫 번째 갔을 때 애들 먹인다고요 막 고기도 하고 다 했는데 애들이 고기를 못 먹어요. 먹어본 일이 없었어요. 고기를 갖다 줬는데 고기를 먹지를 못해요. 오히려 죽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지들 먹던 걸. 저희가 좋은 쌀로 해서 죽을 먹으라고 저희 쌀을 한 20부대 이렇게 싸갖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첫 번째 갔는데 여름에 갔어요. 더울 때 갔는데 학교 앞에 이렇게 큰 다라에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아주 막 활동하다가 더우니까 그 다라에 물을 갖다 막 등록하고 막 머리 감고 세수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막 곤란한 얼굴로 미안하지만 이 물은 우리가 저 밑에 산 밑에서 1시간 동안 길어갖고 온 물이라고. 저희가 막 머리 감고 막 하니까 이게 못 먹잖아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회의 할 때 발전기를 사가지고 밑에 있는 물을 저 학교까지 끌어올려줬어요. 저 때 저희가 첫 번째 갔을 때는 우리 아이들 68명 있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 처음 온 거죠. 와가지고 막 같이 놀아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약간 밝은색 이 마이를 입고 갔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제 처음 보니까 좋다고 막 매달려가지고 막 저를 하는데 여기 막 손자국이 막 나는 거예요. 이렇게 까만 손자국들이 막. 그래갖고 옷이 막 버려졌는데
그 왜 그러냐면 씻지 못해가지고 물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수도를 놔주고 그 다음에 갔더니 애들이 깨끗해졌어요. 깔끔해졌어요.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먹는 물, 뭐 씻는 거 여러 가지를 잘 해결해 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자, 그 다음 또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저희들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진 찍은 부분입니다. 뭐 저희는 뭐 해외 한인교회에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모든 것들 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양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1:1 양육, 또 어성경이 읽어지는 이제 신약 구약,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또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설교 때는 우리 김옥봉 목사님과 같이 강해 설교로 성도들을 말씀을 깨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교회의 주 포지션에 보면 주재원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선교사님들, 그렇게 좀 포지션이 있고요. 저희 교회에 이제 주재원들이 계신데 이 주재원들이 돌아가는 패턴이 굉장히 빨라요. 저희 교회는 일꾼 세우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2년이면 이렇게 교체로 가거든요. 벌써 저희 교회는 전반기만 해도 벌써 7가정, 8가정이 가버렸어요. 가긴 가는데 오질 않으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중국에서 건물 하나를 임대해서 쓰거든요. 근데 임대해서 쓰는데 한국 돈으로 한 달에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들 별로 관심 없는 척. 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저희가 700만 원이 나갑니다. 700만 원 한 달에. 교회 재정의 50%가 임대료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건물을 살 수가 없어요. 땅을 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매달 그렇게 돈이 나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나마도 이렇게 교회를 저희가 빌려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회 호텔 옆에 별관이 있는데 거기 한 층을 이제 빌려다가 교회를 꾸며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요. 또 넘겨주시면 이제 3층에 이제 교육관 학생부들이 이제 모이는 곳이고, 네, 이제 2층 교육관 아까 본당 옆에 이렇게 방이 있어서 제가 이제 우리 유년부, 초등부가 저기서 예배드리고 식사를 저기서 이제 하고요. 청년부실 조그맣게 또 있고요. 유치부실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지만 보기에는 뭐 교회같이 이렇게 번듯하게 있지만 굉장히 제재받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음껏 뭘 할 수 있는 것들 있지만 또 없는 것, 또 없는 것 같은데 또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제가 한인교회를 하고 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듯이 그 크지 않은 교회에서 임대료, 교회 재정의 50%를 매달 이렇게 써가면서 남는 거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다 해야 되고요. 선교일도 해야 되는데, 감사하게 저희가 선교를 할 때 선교를 작정하고 헌금을 드릴 때 굉장히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교에 굉장히 저희들 많이 힘쓰고 있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좀 쏟아주시고, 또 우리 평택중앙교회에서도 좀 팀을 꾸려서 저희 지역에 오셔서 같이 땅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비전 트립하면 또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도 중국 땅에서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에벤네셀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고, 여러분들도 이 한국 땅에서 에벤네셀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정말 외치고 부르짖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하시면서 좀 빠르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여, 나의 방패시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안에 뿌리시오 나의 산소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능이시오 산소리. 아멘. 이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쉬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시고 그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하시고, 또 중국에 있는 저와 가정과 또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을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와 은혜가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귀한 심령들, 그 마음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아버지 잃어버린 것들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도와주시기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평택중앙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아버지 믿는 자의 수를 도와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버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마음을 아파해서 귀한 연합장을 기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님이 각 개인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기 원합니다. 중국에 있는 아버지 성도 하나님의 길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평택중앙교회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 벌써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일들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예부력하며 없도록 아버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을 도와여 감동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손 내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한 모든 심령마다 아버지 그 마음의 심령부터 여호와의 손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업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직장이 잘 되어지길 원합니다. 학업 가운데 앞으로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젊은이들의 진로와 비전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평택중앙교회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친히 쉐키타의 하나님 되어주시어서 아버지 이단의 세력과 아버지 거짓 세력 가운데 막아주시어서 이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옥봉 목사님 주의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능력 있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